할렐루야.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이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열정은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가 오늘 14장에 이어 15장으로 이어집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앞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먹는 것과 나를 지내는 것을 두고 갈등이 있자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는 권면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일에 자신의 힘을 쏟으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하고 봤더니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형제자매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의 이웃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일에 자신의 힘을 쏟으라는 권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부유하게 하라고 돈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의 행복과 평안함을 위해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과 비관적인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합니다. 또 관계에 있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나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서는 안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어울려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에 살면 편할까 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어디에 살아야 할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부딪히기보다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존중할까, 어떻게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될까를 기도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러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지요.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바로 이렇게 시편이 기록된 것은 4절에 이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시편 69편의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성경의 위로로 우리 안에 소망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교회 안의 관계로 돌아옵니다.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왔었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따를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할 때 그 결과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느 날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은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한 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미 하나됨이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더욱 하나가 되어갑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주신 것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써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제일 잘 알지요. 스스로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떠올려 보면요.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죽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나를 먼저 받아주신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를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노력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느새 그렇게 더욱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 할 때 우리 안에 그만큼 작은 선이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집니다. 그 작은 것이 모여 조금은 커진 선이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지겠지요. 그리고 점점 더 커진 선이 모이고 점점 더 커진 덕이 세워져 우리 교회 안에는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옵시며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릇된 판단으로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옵시며 무엇을 판단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이 나타나고 덕이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